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삼가 지켜보라. 내 말을 삼가 지켜보라인데, 이 말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꼭 한번 지켜보고 그 말을 들었으면 지켜보라.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일상 삶의 문제죠.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심고 땀을 흘리며 일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뺏어가는데, 뺏어 넘보지 못하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나중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다 감시를 안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조금 리더십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한 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웃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가정에서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고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신앙생활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관하여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집중해낼 수 있는 훈련과 또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음란한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진노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긴급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셔서 언약을 재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판은 깨어졌지만 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서시고 언약을 재갱신하게 되는데, 이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이끌어내는 지 겁니다. 내 너희랑 같이 살게, 사는데 이 말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광야에서도 이것도 못 참아내가지고 바람 피우고 이래 돌아다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음란한 문화가 많은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빼앗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도 못 해내면 가서는 돌판을 20개든지 100개든지 더 깨게 될 텐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 받은 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내 말을 삼가 지켜 행하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 준다는 거거든요. 몰아내 주고 들어가겠다. 왜 몰아냅니까? 이거 가만히 잘 봐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
여부수 사람, 브리스 사람, 헷 사람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지켜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성경대로 그대로 오픈해서 드리면 거룩하게 한번 행해봐라. 음란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말고, 요즘 거의 막 살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한번 생활해보면 그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과 기업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힘으로 하면 절대는 안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일들, 그냥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네 종교가 뭔데, 나는 기독교, 나는 불교, 그냥 교회 가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뭐 템플 스테이 하는 느낌,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하게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눈물이 났어, 이전 감정적인 특별한 은혜 영화를 한 편 보러 간다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실질적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돌판을 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을 두지 않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으니까 중간에 시험이 있죠. 자기 자녀를 번제다 나니 올려내는 것. 근데 그것도 끝까지 믿음으로 드립니다. 왜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여러분 고향이 주는 안도감이 얼마나 큽니까? 친척이 함께 있으면 안도감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집을, 보통 아버지 집이 가업인데 그걸 한번 떠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시대의 모든 재산은 두 가지로 만들어내면, 이 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모든 동산과 부동산의 집약체가 재산은 딱 두 가지로 하면 사람과 땅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사람이고 땅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사람을 주고 땅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약시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땅을 있어야 붙여먹고 뭐 밭을 고추를 심든지 파를 심든지 먹고 살 긴데, 근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땅에 계는 개념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온유하면 땅을 뭐로 줍니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 언약에 대한 성취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진짜 믿으면 믿어보라는 겁니다.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내가 몰아내어주고, 너가 밭을 해먹고 살 수 있는 밭도 주고,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도, 영영의 기업도 내가 주겠다. 내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거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템플 스테이 개념이 아니라, 새벽기도 오면 절에 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하구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생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개척교회에 드리면, 저도 뭐 각오가 좀 남다르죠. 생명 걸고 드리는 겁니다. 생명 걸고 드리고 생명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생명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생명으로 참여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한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가 앉아보고 아이고 설교 좋네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나안에 있는 문화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절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면 이웃과 잘 지내긴 지내는데 지내는 모습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는 맺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뼈도 박도 못하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신앙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 말씀 다 버리고 신앙 또 버려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게 되면 그냥 그건 죽는 것이다. 올무에 걸리는 일들을 애초부터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무 걸리거든요. 올무 걸리면 코겁니다. 남성들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 여성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이 정도 해야지 간간히 버티고 거룩을 좀 붙잡지. 여러분 그냥 뭐 선데이 크리스찬 해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도록 휩쓸려 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오늘날이 영적인 가난한 시대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사님, 집사님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앙을 지켜내는데 뭐 갖고 지켜낼 겁니까? 내 이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방언받고 뭐 예언받고 그걸로 지켜냅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도 깨우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오늘 오전도 깨우고 오후도 깨우고 저녁도 깨우고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레위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상번제 드리라 번제를 드리듯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이 정도의 요즘 예배 많다 그러죠. 그 말이 맞습니까?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그 저녁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믿음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예배까지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금요일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있으니까 그걸 핑계대고 다 안 드리는 추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근데 이거 생명 안 걸고는 못 해냅니다. 목회도 생명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명 걸어도 어둠의 권세의 그런 계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명 안 걸고 그냥 직업적으로 한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걸 때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가 생명 걸고 그 일들과 참여할 때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합니까? 이 정도 살아냈는데 이제 남은 세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울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거. 이웃과의 잘 지낸다고 해가지고 주는 거 잘 같이 사교단체 먹고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둠의 권세들이 강력한 이단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우상숭배의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해주 이유 없는 호의로 받아들여서 한두 번 나가서 먹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번 먹어놓으면 나중에는 꼼짝없이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방.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영적으로 제단을 헐라. 제단 앞에 가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먹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엄란한 우상 숭배의 상황들을 이렇게 끊어내라. 그리고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북한에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북한에서 어떤 시기든지 꼭 거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김일성 동상 앞입니다. 북한을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북한에 김일성 동상에 가면 절하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절하는데 왜 절합니까? 그 전날 밤에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도 먹어버리고 그리고 여성들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김일성 장군님 앞에 우리 같이 절합시다면 다 고기를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쏘게. 뭐에 걸리는 겁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이렇게. 근데 누가 북한을 방문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방문할 수 있습니까? 아주 높은 분들이 어떤 식인데 초청을 받아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정권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합니까? 탈북한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공연히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사상범이거든요. 너 교회 갔다 왔냐 이거죠. 북한에서 잠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상을 받게 되면 완전히 정치적 봄으로 몰아가지고 죽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북한의 사상 자체, 주체 사상, 그 사회 공산주의 정권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존립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믿는 것을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와 똑같은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번 절해 놓으면 올무가 되어서 사람이 북한만 가도 사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이 삐딱하게 바뀌고 유연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올무에 걸리니까. 그거를 다 녹화를 다 해놓거든요. 그걸 끄집어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질투하지 않습니까? 질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질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데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신천지에 빠지든지 그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그래 잘 살아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같은 사람. 허허허허 돈 많고 무조건 웃어주는 수 있는 사람. 일 많이 해주고 아무것도 터치 안 해주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꽉 붙잡지 않습니까? 이래 살아야 된다. 그래 천국 간다. 이야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처럼 바람을 피하도 허허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정말 원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이런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마음껏 육체적인 쾌락을 저질러도 편안하게 대해주고 마음껏 그리 할 수 있도록, 바람을 피하도 앉아서 다른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 이래 줄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계속 설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 가운데 적절하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우선 그래 하려면 목회자도 그렇게 살려고 선택과 집중을 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거칠 게 없지 않습니까? 누구가 돈을 주고 미개 살리는 게 아니니까 거칠 게 없으니까 말씀대로 쭉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해서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며. 한번 그렇게 우상숭배에 빡 빠지게 되면 절하라 이러면 다 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 들으면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절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든 뭐든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교회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 일러줘야 돼요. 끊임없이 일러줘야 종말에 인식을 하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걸 계속해서 성도들이 인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못 먹어내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코가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가 할까 하면, 계속 그걸 한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가족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팔로워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윗선을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붙잡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누가 씁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모질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흐트러 떨어내려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시대의 성도이든지 오늘날의 성도이든지 이런 일들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주일과 절기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그걸 두고 안식일이라 드러내고 있고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가운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유무추 나데수, 유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구속받은 은총들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지는 절기들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7가지 절기들을 3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를 말하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절기는 77절, 그걸 갖다가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6월절은 정월 아비볼 1월 14일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어둠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이거를 경험함으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거거든요. 자유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예배를 어떤 식이든지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애굽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도 있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려면 고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면 프레임이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이쪽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 온유함, 그리고 압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강건함을 겸비하지 않으면 오늘날 시대 신앙 못 지킵니다. 올무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요, 더 강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강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거룩이 힘이거든요. 요즘 시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근데 진짜 거룩해 보세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거룩을 이루어내면 사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을 해. 죽어도 죽는다는데 뭐. 죽어도 말씀 지킨다는데 그건 누가 이깁니까? 히브리스 말씀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을 지켜내는 건데, 그 정도 위치로 해야지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도 밟히지 않는 인생을. 왜 밟힙니까? 밟힐 짓을 하니까 밟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해내라는 건데, 그 중심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아가고 딴 데 잘해준다고 되는 겁니까? 중심은 뭡니까?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틀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나오게 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이고요. 6월절 다닌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을 섞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단맛이 없어요. 딱딱한 누룽지를 먹는 것 같이 성경 말씀도 먹으면서 몸을 지켜내고 정신을 지켜내는, 그것이 7일 동안 지켜내는 것이 유교절입니다. 그래서 유교절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7일 동안 이루어진 인생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해서 구속의 은혜로 씨를 뿌려서 처음 거두는 그런 결실들을 두고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하기도 하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 갈 때나 거둘 때도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이 못 쉬게 만듭니다. 왜 못 쉽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쉬어야지 또 일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쉬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주의를 지켜야지 언제나 쉼을 통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의 개념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또는 맥추절인데, 이것이 77이 49일 아닙니까? 77은 49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49일이 지난 날 지키는 것이 77절이 되고, 요 시점이 보리를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맥추가 거두게 되는 맥추 감사절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절기를 다 하는데 우리 시작을 하면서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맥주 감사 행태 이런 상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거든. 절기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뭐냐면 77에 49일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50일째 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 같은 개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지막 날에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읽은 것처럼 맥추절, 초실절 지키고 새 말에는 뭘 지킵니까?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장막을 지으면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 육신의 교회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거하는 장막을 만들어라. 육신의 장막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장막을 만들어서 장막절의 절기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에 그러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드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3대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 맥출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중간에 77절의 맥추절을 드리며 마지막 인생의 절기도 끊임없이 깊은 연륜과 경륜 속에 사랑이 드러나고 기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충성이 있고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 소금으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 이렇게 살아갈 때 가나안의 문화가 너의 영혼을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한 절기, 헌금을 더 많이 내니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절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지식도 우리 배웠으니까 지식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둠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대로 시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호흡하며 동의하며 그렇습니다. 또 동의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말을 삼가 지켜 행하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신이 있는 말씀을 우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의 신앙을 지켜낼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